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지낸다 할지라도 자식과 종은 다르겠지요. 자식은 부모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종은 그 아버지를 주인님 하고 부르겠죠. 자식은 좀 뭔가 좀 부족해도 자식은 호적에 입적이 되지만 종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할지라도 호적에 입적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려면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야 할까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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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 죽음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유란 누군가가 나를 터치하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아침 유튜브 영상 하나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억지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두 명의 중국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호주의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은 중국의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억압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에서, 체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뿐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호주라는 곳에 와서 이 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평화를 당신들은 지금 누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지 않냐. 근데 중국에서는 종교 탄압이 있지 않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느냐. 그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남자 중국 아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중국에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이 나라니까 이렇게 당신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뻐서 했어요. 이뻐서 했을 뿐입니다. 이게 영상이 그러면 중국에 나가도 괜찮냐 그랬더니 얼른 뛰더라고요. 얼른 뛰어버려요. 권리를, 그러한 자유를, 나의 어떤 사고를, 어떤 이념을 이야기할 줄 아는 나라, 또 그런 장소, 그런 만남,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제재 안에 제가 이승복 어린이처럼,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강원도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던 그 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게 웅변대회에 아주 감초처럼 나왔던 인물이었어요.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외치고 죽을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렸을 적에. 별로 감동이 없나? 목사님 얘기가 별로 감동이 없나? 그냥 어이구 어쩌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북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그 행복, 평안,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게, 야, 이거 참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김일성 아버지께서 주시는 오로지 끔찍한 것 같더라고요. 그 체제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내가 아마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나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 가족들을 보며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감사했어요. 아마도 공산국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근데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인민재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고발하더라고요. 부모는 아이들을 잘 고발 안 하는데 아이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음둥 저랬음둥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이념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들 또한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건전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사고만이 옳다고 보수가 진보를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좌파가, 진보가 정말 보수를 향해서 그냥 한물 간 옛날 사람이라고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랍습니까?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라는 건 뭔가 내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워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말하며 사십시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탁구치기 딱 좋은 나이고 갖다 붙이면 다 좋은 나이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고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고 얼마나 좋은 나이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니까 이것을 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 하고 제가 더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성경 말씀은 음미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음미하지 마시고 제 눈 보고 제 눈 보고 씹어 먹으세요. 그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당해지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764명의 19세 되는 아이들을 746명의 아이들을 19세 때부터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김은정 사모 유튜브 전국에 나갔어요. 저 보세요. 746명이 조사를 해서 19세 때 뭘 조사했냐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인생에 가장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19세의 하버드 대학생들과 또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과 빈민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746명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한 746명을 계속 추적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19세 때 아이가 몇 년생이었냐면 1938년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나이가 어떻게 돼요? 90이 거의 다 돼간 거죠? 38에서 9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추적해서 746명을 찾았는데 안 계신 분도 먼저 가신 분도 있겠죠. 남은 자들에게 추적한 인생을 해서 지금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인생을 80여 년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온 당신이 이제 뭐 8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그때 19세 때는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요, 명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모두가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보니 최고 필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90대신 우리 권사님 맞아요? 돈보다도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와 좋은 가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 인터뷰 내용을,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구나.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오직 예수님이 답이었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당연 과제인데 이 당연 과제가 전부였으므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다 보니 그들이 못 받아 먹고 있구나. 전도를 한다라는 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좋은 이웃을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되면서 그들에겐 전도하란다고 뛰두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받아 먹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행을 갖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재미삼아 말 한마디 했는데 한 아이는 울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서 유리창을 깬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사모제까지 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그 선배가 싸움이 났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 반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저런 애비 없는 자식, 그 뜻을 모르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뜻을 모르고 저런 호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그 뜻을 알았어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를 생각하며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뒤지게 패고 3대 더 때렸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얘가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의 말은 농담 한마디를 던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던질지라도 그 어떤 누군가에겐 그게 큰 상처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이라는
말로써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전수받는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이고 부전자전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아.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들은 또 그렇게 그려. 아이고 모전 여전이요. 뭐 갖다가 이제 섞어 가는데 원명이 부전자전이.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을 전수받은 아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수받은 능력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나오던데, 지가 예수가 된다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 달아놓고 못 박아 죽은 한국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뉴스를 보면서 저게 뭐요 했는데 진짜 혼자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가 예수라고 떠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또 누군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웃으면 알 거요. 근데 뭐 우리가 말 못할 게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죽은 안상홍이,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장길자. 한국에 2단 종파가 9개 종파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교회, 만민중앙, 큰 믿음, 그래놓고 돈 좀 찔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2단을 빠졌다고 홍보하고 있고. 2단이 뭐예요? 2단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2단이 뭐예요? 내 생각을 플러스 시켜놓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예수의 빗대어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만드는 게 2단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배려하는 그 폭이 예수님처럼 그런 폭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고 그 기억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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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이거는 연습됐으니까 잘하는데 영어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한번 또 옆 사람들 보고 영어로 인사합니다. I love you. 봐, 영어로 하라고 하면 뭔가 진짜 고백받는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 왜 그려?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일본. 아이시테로. 아이시테로. 뭔가 또 이렇게 영어 좀 하나 가르쳐주고 일본어 가르쳐주면은 이때다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독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빠져 원수가 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적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담고 사는 자, 말에도 담고 행동에도 담고 마음에도 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막내를 보면요, 심부름을 시키면 왜 난데 이러면서 다 해요. 나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얼굴엔 보이는데 다 해요. 그걸 보면서 저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봐요. 제가 6남매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켜요. 근데 가끔 미안한지 큰 누님을 시켜요. 그럼 큰 누님은요, 둘째 누님을 시켜요. 둘째 누님은 셋째를 시키고, 셋째는 넷째를 시키고, 넷째는 다섯째를 시키고, 다섯째는 여섯째를 시켜요. 그럼 여섯째가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그 어머니가 시킨 거 말고도 큰 누님은 또 시켜요. 둘째를. 둘째는 셋째를, 셋째는 넷째를, 넷째는 다섯째를, 다섯째는 여섯째를. 그게 누구냐? 바로 저예요. 그럼 전 또 해요. 그 둘째가 또 시켜요. 큰 누님 빼고. 둘째는 셋째를, 셋째는 넷째를, 넷째는 다섯째를, 다섯째를, 여섯째를. 여섯째가 누구냐? 바로 또 저예요. 제가 그렇게 불쌍히 살았어요. 그다가 가끔 반란을 일으켜요.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일으키냐? 여섯째가 다섯째를 한번 시켜 먹어요. 어떻게? 꿀까베기 안 준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만나서 얼마 전에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이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자기들이 억울한 것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요, 그러한 왜 나만 시켜 한 것도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때가 감사할 때였더라고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살아가는 오늘이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책임을 다하며 사십시오. 본분을 다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사는 길이 달라집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기분이나 감정이 개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답게 닮아가는 삶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며 흠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부전자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면 심히 부족하고 심히 연약하고 심히 나약한 그러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참 죄 많은 자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그러한 죄를 비스무리하게 지어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참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